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날마다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쩌다 한 번, 두 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이 삶의 자세가 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은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일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을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철학자는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기독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는 선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선은 진리라고, 선한 것을 하는 건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둘째로는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돕는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이 감동을 주는 것들이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집중이 되시죠? 성경은 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에 해당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아름다운 것, 옳은 것,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 이 좋았다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선하다 이 뜻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정의를 행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재판을 내리면서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좀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이 헤세드는 그런 단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이고 또 의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오늘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도드리는 세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오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그 말로 이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이들이 선을 거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선한 말을 나누는 사람이 선한 말을 들으면서 살고 그리고 또 위로의 말을 나누는 사람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거들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거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또 이 거울을 보면서 화를 내는 표정을 지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저한테 화를 내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 사람들이 이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방긋 웃으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도 심각한 표정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난 표정으로 째려보면은 그 사람도 오늘 이게 왜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서 선한 것을 거두려면 먼저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뭘 보셨어요? 웃는 얼굴을 보셨어요? 아니면 째려보는 얼굴을 보셨어요? 선한 것을 먼저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하시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들, 선하다 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참 많습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2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 112편 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삽니까? 선한 일을,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사람이 갚아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셨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 이렇게 남몰래 돕고 계셨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요, 이분은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오랜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걱정해야 될 인생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반면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마음에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출판된 책 중에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생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게 들으신 그 이야기일 거예요. 그 안에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10대일 때에 아버지와 함께 그 마을에 찾아온 서커스를 보러 갔대요. 이 미국에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서커스단이 이렇게 오면은 서커스 공연하고 그걸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간 거죠. 그래서 매표소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를 산 사람들은 이제 표 체크를 하고 이제 들어가고, 줄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가는 건데, 매표소 앞에서 이제 줄이 줄어서 한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가족이 참 인상적인 가족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냐면 12살 이하의 아이가 무려 8명이나 있는 엄청 대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눈에 봐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 가정이란 걸 알 수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옷을 다 깨끗하게 입고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이렇게 거기 앞에 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둘씩 짝을 져서 8명이 짝을 져서 쫙 줄을 서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서커스 볼 곳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코끼리 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가 잔뜩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드디어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표소 직원이 그 가정의 아버지한테 이제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온 가족이 그 서커스 구경할 수 있게 어린이표 8장하고 어른표 2장 달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그 입장료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아이들의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입술이 가늘게 떨리면서 어, 당황한 표정이 아주 역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냐고 다시 물었는데, 이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을 때 그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게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래요.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애들이 막 이 서커스 볼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뒤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본다는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당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를 꺼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것을 다시 몸을 굽혀서 주워들면서 앞에 있는 그 당황한 아버지의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방금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때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분이 결코 남의 도움을 요구한 분이 아니죠.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했던 아버지가 그 내밀어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20달러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그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티켓을 사서 그 가족이 다 서커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는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사실은 자기 집도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어서 그 돈을 다 내주고 서커스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날 결코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되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이 있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도 해주고 계세요.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때가 이름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사이클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의 사이클이에요. 사랑의 사이클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주면,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돼서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사이클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복수의 사이클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럼 분노를 또 갚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상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분노의 사이클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사랑의 사이클로 바뀌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다 갚아주려고만 하지, 그 안에 들어가서 먼저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서 분노의 그 사이클을 끊어내고 그 고리를 끊어내고 다시금 사랑이 시작되도록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분노와 사망과 미움과 다툼의 악순환을 끊어내셨던 것처럼 누군가 사랑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분노의 고리가 좀 끊어지고
선한 영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나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원통한 일만 있고 답답한 일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아주 작은 선한 일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원통한 마음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빛을 일깨워 다시금 깨워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나와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빛을 다시 밝히고 그 빛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거기서 커져서 또 주위도 밝힐 수 있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그 열매가 있어요. 이 양선이 자비라는 열매하고 늘 많이 비교가 되지요.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양선은 조금 달라요. 양선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방향을, 선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양선이에요. 이 심지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이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 그게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혼내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선을 이루는 길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선의 열매가 있는 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